요즘 세상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정의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뉴스를 틀면 정의가 무너졌다. SNS에 들어가 보면 정의는 어디 있는가? 이러한 말들이 많이 넘쳐납니다. 세상을 보면 억울한 사람 그렇게 많고요. 또 힘 있는 사람 때문에 그런 불공정한 결정과 갑질 앞에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누구나 부당한 장면 앞에서는 화가 나기 마련이죠. 답답한 것도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의의 문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매우 복잡하고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서로 다른 정의의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서로 기준이 다 달라요. 나에게 불공정한 것이 어느 누구에게는 이익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나는 억울한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이 아닌 당연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에 대한 말은 참 많은데 진짜 정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 누구도 확신하고 대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이념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의가 서로 충돌해버리는 그런 일이 너무나 많고요, 불의 앞에 분노하는 것은 참 쉬운데 진짜 정의가 뭔지를 알고 그 정의대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됩니다. 여러분은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의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공평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고 이런 거 생각이 나시죠? 오늘 본문을 통해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읽으셨던 본문은 소위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글의 첫 부분입니다. 앞서서 이제 모세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120년의 인생이 이제 드디어 끝으로 다가왔어요. 막바지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참 파란만장한 인생이죠. 파란만장한 인생. 태어나자마자 버려졌어요. 강가에 버려졌어요. 그런데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공주의 손에 걷어들여져서 왕자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잘 사는가 싶었는데 순식간에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 생활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막강한 이 애굽의 바로 왕 앞으로 가서 대적하면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또 출애굽시키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을 이끌며 이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을 향해 전진해 왔습니다. 이제 꿈에 그리던 그 가나안의 목전에 왔는데 애석하게도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 앞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이제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어서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이어가도록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대단한 인생 아닙니까? 그럼 모세처럼 파란만장하고 대단한 인생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나중에 천국 가면 꼭 만나고 싶은 분들이 계신데 모세님을 꼭 만나고 싶어요. 모세님. 저는 모세의 인생과 이 업적도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가 남긴 업적 중에 가장 위대한 업적이 뭘까 했을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책을 기록했다라는 것, 그게 진짜 위대한. 그럼 너무 생각해봐요.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썼어요 그 글을? 물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썼지만 실제로 펜을 들어서 종이에, 그 당시에 종이를 안 썼겠지만 글로 썼던 사람이 모세예요. 창세기의 그 이야기들, 바벨탑 사건이며 노아의 홍수 사건이며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한 게 모세라는 거죠. 근데 모세가 그 자리에 있었나요? 천지 창조할 때 있었나요? 노아 홍수 때 있었나요? 그는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그가 천지 창조서부터 창세기
그다음에 이 애굽 땅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까지 쫙 기록을 했다라는 거 놀랍습니다. 제가 꼭 천국 가서 악수 한번 올리고 싶어요. 모세님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이 모세가 이런 모세가 이제 죽게 됐어요.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는데 하나님이 야 너는 가나안에는 못 들어가는데 너 죽기 전에 꼭 하나 할 게 있다. 마지막 임무를 맡기시는 거예요. 요것만 하고 가라. 그러시는데 그게 뭐냐? 조금 내용이 특이합니다. 이전까지의 일과는 전혀 달라요. 그게 바로 노래를 하나 지어라.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들려주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모세의 노래라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그 초입 부분을 읽은 것입니다. 이 노래 전체 구성은 이래요. 하나님이 먼저 어떠한 분인가를 선포하고 이어서 그런 하나님을 백성이 어떻게 배반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될 것인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내리실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그리하여 그들을 회복시키실지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부분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내용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정의를 지키고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상고해 볼 때에 오늘 말씀 마음으로 받으시고 정의로운 하나님, 정의로우신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나눌 것은 하나님이 정의이시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정의이십니다. 왜 세상의 정의가 그렇게 복잡하고 연약할까 생각해 볼 때 정의의 기준을 누구한테 두는 거예요? 자꾸 사람한테 두는 거예요. 정의의 기준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바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거죠. 아니죠 목사님, 어떻게 정의의 기준이 사람입니까? 정의의 기준은 법이죠. 근데 그 법 누가 만들었습니까? 애초에 그 법을 정한 게 누굽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그 당시에 가장 합당한 가치들을 추구하고 가장 공정하다, 가장 공평하다 생각하는 그 기준들을 법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랬을 때 결국 사람이 그 법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법을 지켜내는 것이 정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이 지켜내는 것도 정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정의의 가치 자체가 틀리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의 정의와 이쪽의 정의가 서로 다르면 뭐가 진짜 정의일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100명이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 100명이 똑같이 열심히 일을 해갖고 농사를 지었어요. 수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 더 열심히 일하고 오버타임 일하고 능력이 더 많아서 더 효율적으로 일했던 사람이 좀 더 갖는 게 정의일까요? 아니면 100명이 똑같이 나눠 갖는 게 정의일까요? 이해가 안 돼요? 목사님 아침부터 이상한 거 물어봐요. 100명이 일을 했는데 그 중에 능력이 더 많고 효율적으로 일한 사람이 더 갖는 게 맞아요? 아니면 그거 다 필요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명이 똑같이 나눠 갖는 게 정의예요? 이게 결국에는 여러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얘기잖아요. 아주 쉽게 말씀드린 거지만, 근데 쉽게 대답들 못 하셨죠. 지금 우리는 어느 세상에 살아갑니까? 자본주의 세상에 살아가요. 근데 제가 재밌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질문하면 쉽사리들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마음에는 조금씩이라도 다 공산주의가 있나 봐요. 아니 목사님 100명이 똑같이 나눠보는 게 보기도 좋고 공정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자본주의에서는 공산주의가 틀렸다 하고요, 공산주의에서는 자본주의가 틀렸다 그래요. 둘이 상충돼요. 그럼 뭐가 진짜 정의입니까?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극악무도한 범죄자에게 사형을 내리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여러분 미국은 사형제도가 살아있는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미국은 사형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연방법에 사형법을 인정을 하고 실제로 이것을 집행을 해요. 근데 물론 주마다, 이제 미국은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마다 다르니까 현재 27개 주에서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자고요. 미국이란 나라는 사형제도를 정의라고 부르는 나라예요.
그에 합당한 죄를 지었으면 사형을 실행하는 게 정의다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북유럽으로 가서 노르웨이나 스웨덴 같은 나라에 가면은 사형제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인간 생명의 존엄을 해치는 형벌이다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선 사형이 부정의입니다. 정의가 아니라. 여러분, 심지어 성경 안에서요, 정의의 가치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율법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칙이 있죠. 그게 뭔 얘기예요? 내가 누구를 때려서 눈이 다쳤어. 그러면 내가 받는 벌이 뭐예요? 나도 눈을 맞아서 다쳐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잘못 해석을 하고 사람들이 잘못 사용을 해갖고 마치 이건 복수를 위한 규정이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야. 나 반드시 갚아줄 거야 라는 마음으로서 이걸 써먹는다는 것이죠. 근데 어디 율법의 정신이 그렇겠습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 가장 공정하고 합당한 벌을 받아라. 그리고 한 눈을 당했으면 한 눈만큼만 대갚아주면 된다.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맞았는데 눈 한쪽이 찢어졌어. 그럼 그 상대방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양쪽을 다 찢어버리고 싶죠. 그 사람 마음이잖아요. 당한 것보다 배는 갚아주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근데 율법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공정하게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신약에 와서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그러십니까? 또 눈은 눈, 이는 이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떼고 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왼편도 돌려대며. 여러분, 만약에 법이 정의라면 예수님은 지금 법을 깨신 겁니다. 정의를 깨신 거예요. 하지만 누가 예수님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예수님께 손가락질하며 법이요 라고 외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 상위 가치를 통하여서 정의의 기준 자체를 바꿔버리신 겁니다. 시편 89편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와 공의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정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의 되십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절대 정의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 그러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법을 직접 받아서 기록한 사람이었고 그걸 넘어 그 법을 집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정의의 가치, 정의의 중요성 이런 걸 몰랐을까요? 그런데 왜 모세는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기록할까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율법도 중요하고 이것도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절대 정의는 어디 있느냐? 율법 위에 하나님께 있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모세가 알았어요. 율법도 패할 때가 올 것이고 사람의 모든 기준이 흔들릴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를 위하여 그가 담대히 외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의시니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이 정의롭도다. 할렐루야. 편치 않는 그 절대 정의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정의와 가치는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 정의를 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의시오 그러니까 난 하나님 믿는 자녀니까 그러면 우리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정의는 다 버려도 되는가? 그렇지 않죠. 성경이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자녀된 성도라면 정해진 규율과 사회의 정의 그리고 가치들을 포용하고 거기에 따라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정의 대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회적인 책임 그리고 사랑을 동시에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이 둘 사이에
하나라도 무너지면 성도라는 정체성에 불균형이 생기게 됩니다. 정상적인 신앙은 이 둘을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부르심 받은 곳에서 사회적인 정의를 세우고 포용하고 또 따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1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라. 그 핵심 내용이 뭡니까?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와 과부와 같은 소외받은 사람들을 섬겨라, 도와주라. 이게 정의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랑 또 다르잖아요.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의는 뭡니까? 법을 지키고 범법자를 처벌하고 이념을 위해 싸우고, 다르잖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정의는요, 사람을 돕고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행하는 것에 그 핵심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가 법과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선을 행하는 데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정의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정의를 지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정의로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 법 잘 지키십시다. 아멘이 없어요? 우리 법도 잘 지키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해가 되는 것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임감 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 정의 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복된 삶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정의는 자비로 완성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 앞에 한 무리의 유대인들이 와요. 한 여인을 끌고 나옵니다. 선생이요, 이 여인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입니다. 모세 율법에 보니까 이런 사람 돌로 치라고 그러는데 선생님은 뭐라 하시겠습니까? 이 장면은 정의의 냉혹한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맞죠? 잘못이 있어요. 그 잘못에 대한 대가도 있어요. 맞는 얘기예요, 사실은.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저는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것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간음하다 잡혀왔어요. 이 여인 돌로 쳐야 된다 그러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실래요? 물어보는 이 장면에서 뭔가 잘못된 게 하나 있어요. 그걸 맞히시는 분들은 오늘 점심 2그릇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좀 이상해요? 이 장면에? 남자가 없어요. 남자가 없어요. 간음이라는 죄는 혼자 지을 수 있는 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장면에 남자는 정죄되지 않았어요. 여자만 끌려왔어요. 여러분, 사회의 정의가 이렇게 불완전합니다. 이렇게 때로는 불의할 때가 있어요. 정의는 무엇입니까?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게 정의의 역할이에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옳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게 정의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이 불안정한 정의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억울함, 또 다른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이익과 어젠다를 위해서요, 정의를 이용해요. 정의는 죄를 드러내지만 그것만으로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몸을 구부려서 땅에 뭔가를 쓰신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뭐라고 쓰셨는지는 알까 모를까요? 몰라요. 며느리도 몰라요. 뭐 학자들은 여러 이론들을 냅니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 자리에 모인 남자들 이름을 적고 그 옆에 그들의 죄목을 다 적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상상도 하고 그러는데 몰라요. 그리고 성경이 침묵하는 데선 우리도 침묵하는 게 낫습니다. 뭐라고 썼는지 모르지만 뭐라고 쓰셨어요.
근데 그걸 보고 그 자리가 갑자기 조용해지는 겁니다. 돌을 들고 성을 내면서 이 여자를 당장 돌로 쳐야 합니다 라고 외치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하나 둘씩 돌을 내려놓고 그 장소를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과 여인 둘만 남았습니다. 그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를 정죄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자비의 절정이에요. 절정이에요.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그 죄를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 여인의 죄마저도 감당하시고 그녀를 용서하시기 위한 그 계획 가운데 있으셨고요, 이 여인을 용서하셨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의는 그 여인을 죽이려 했지만 자비는 그 여인을 살려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혹시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정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살펴봐야 합니다. 나의 감정을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고 언제든지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정의는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근데 동시에 자비는 그 죄를 용서하길 원합니다. 부딪히고 있죠. 여러분, 이 둘이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는 걸까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서 정의와 자비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함께 어우러지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드러난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하면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되었고 하나님의 자비도 만족된. 여러분, 정의 한 가지로는 안 돼요. 거기에 반드시 자비가 붙어야 합니다. 정의 한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사람 여러 죽일 수 있어요. 자비가 얹어질 때 진정한 정의가 완성되는 것이죠. 자비 없는 정의는 냉혹하고요, 정의 없는 자비는 방종이 됩니다. 정의만 있으면 사람은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자비만 있으면 사람은 죄를 가볍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의와 자비가 함께 갈 때에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정의를 완성해 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정의를 말하고 정의를 외치고 있지만 그 정의 속에서 때로 편견이 있고 때로 냉혹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정의는 그저 심판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정의를 넘어서 자비로 그 정의를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죄하기보다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공격하기보다 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보여질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말해요. 근데 목사님, 정의롭게 살아가려면 단호해야 하고 절대 타협하면 안 되고 물러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 단호함 위에 자비의 눈물로 덮는 거예요. 돌을 드는 손 대신 먼저 손 내미는 용기가 있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이 메마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소금과 빛의 중심에는
정의와 자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과 사회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정의로운 선택을 하시되 그 정의가 누구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 감싸 안는 사랑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정의를 완성하시길 바라요. 긍휼로 진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정의는 자비로 완성되는 겁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길 위에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